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앞에 9장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킨 후 안식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초막절의 거대한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일상의 예배, 평범한 예배를 안식일에 드리고 있을 때에 그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임봉하는 모습을 보았죠. 우리 9장 38절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상을 떠나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임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임봉하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을 드리겠다.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옆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던 이 10장의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렇게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아는 사람의 이름은 몇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몰라도요,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문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2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39절의 이 본문은 그렇게 임봉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내용과 서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서약은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지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와 헌금에 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앞에 2가지를 나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 삶의 결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과 안식월,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하게 그냥 절기를 지키겠다 그 말이 아니죠.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렇게 2가지 서약을 하고 세 번째 서약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헌금 설교가 쉽지는 않지만 오늘 딱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 3가지 맥락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헌금, 두 번째는 나무를 드리는 것, 세 번째는 11조인데 먼저 모든 사람이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세, 성전 세금을 내라, 성전 헌금을 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이 되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 2분의 1 세겔을 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거둔 세금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반세겔, 즉 2분의 1 세겔이 아니라 3분의 1 세겔씩 수납을 해라, 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를 줄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겔이라는 거 사실 우리한테 생소하잖아요. 이게 무게 단위거든요. 이 세겔이라는 거 무게 단위인데
무게로 지금의 환산을 따지면 약 11.4g이에요. 온주로는 0.4온즈입니다. 근데 이게 무게니까 어떤 무게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지겠죠. 당시에 많이 활용했던 것이 바로 은입니다. 은의 가치로 따져서 이 한 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은 11.4g 정도가 지금의 가치로는 약 300불에서 4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세겔이라면 100불에서 약 120불 정도 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추정이에요. 대충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다 추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곳에 약 3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300명에게 3분의 1 세겔씩 거두면 몇 세겔이 되죠? 100세겔이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차라리 그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 빼고 그냥 100명한테만 1세겔씩 아니면 2세겔씩만 거두면 어떻게 돼요? 100세겔 아니면 200세겔이 되겠죠. 아니 그냥 돈 없는 사람들 빼고 못 걷는 사람들 빼고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 똑같이 내지 말고 그냥 돈 많은 사람들만 좀 모아가지고 조금씩 더 내게끔 하면 충분히 가난한 사람들도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니 오히려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 모든 사람이 다 모두가 다 3분의 1씩 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은요 누군가에게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작은 금액일지라도요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해요. 특정의 몇 명의 사람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요 같은 마음이 모여져야지만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라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적은 금액이라도 다 똑같이 내라. 다 그렇지 내야지만 내 성전, 내 교회, 내 사명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헌금이냐면 나무 헌금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3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당시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나무가 필요합니다. 불을 피워야 되니까요. 항상 필요했죠. 그래서 성전에서 필요한 나무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서 해마다 정한 시기에 어떤 사람은 1월 어떤 사람은 2월 뭐 이런 식으로 정한 시기에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죠? 왜 사람들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하다 보면 나무 색깔, 나무 구조도 다르고 다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월급을 주고 계속 나무를 캐게끔 하면 또 편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만 가져오는 걸 다 일일이 체크하려면 또 그것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노예라든지 어떤 특정의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제일 편할 텐데 왜 편한 길을 놔두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딱 정해가지고 나무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제가 주일 예배 때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곳저곳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게 왜 예물이냐고. 땀이지. 예물 맞아요. 헌금 맞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나무를 해서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땀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성도님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제 앉아 계신 분들 다 헌신하시는 분들이라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주일에 자기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육부 아이들을 돌보시는 교사들도 있고요. 미디어팀 뒷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막을 넘기고 카메라를 잡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이제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이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본당의 메인 스피커를 바꿨어요. 우리 현장 이제 아는데 음양하는 청년이 주중에 와가지고 몇 차례 와서 이제 같이 소리 맞춘다고 저랑 같이 땀 흘리면서 뻘뻘대면서 옮기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모르죠. 와서 예배드리니까. 누군가가 나무를 해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와서 제사 드릴 사람은 아, 나무가 잘 타는구나 그러겠죠. 근데 그 나무를 태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땀 흘리는 사람들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인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요.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혼자 나무를 자르면서 그렇게 캐면서 땀 흘리고 헌신할 때에 사람들은 몰라도요, 그 땀과 모든 눈물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11조에 관한 부분인데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7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태어난 것 그리고 모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세 번 우리가 두 개 앞에 나눴던 그 첫 번째 성전세 같은 경우는요, 돈이 있거나 수입이 없거나 뭐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1조와 첫째 것은요, 가진 자,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토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토지의 소산을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죠. 가축이 있어야 가축의 첫째 거를 드리잖아요. 가축이 없어 그러면 가축의 첫째 걸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와 그 가축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이제 직분이 있다고 해도 11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충분히 뭐 나름의 설득이 될 만해요. 아, 그런 상황이 그러시구나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요, 율법주의 시대가 아니라 뭐 복음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11조 해 뭐 이렇게 강요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 벌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복음주의 시대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11조를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가면 이제 레펠이라는 게 있거든요. 레펠이 뭐냐면 약 10m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군인들은 그 10m 높이에서 뛰어내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공포를 높은 곳에서의 공포를 느끼기 가장 높은 곳이 11m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10m 높은 곳에서 인간의 키를 가지니까 거의 11m가 되는 거죠.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 2만 미터, 300m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11m에서 못 뛰어내리면요, 절대 위에서도 못 뛰어요. 그래서 11m에서 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이에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건요,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지 않는 거 아니면 말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아닌 삶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게 그런 삶이 되어야지만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 예배 때 제가 말씀 나눈 게 야곱의 서원과 약속인데 그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있으려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를 한 걸음 뛰어넘어야 돼요. 약속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숙이 될 수 있어요. 11절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절기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임봉하며 서약해요.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네 가지를 임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예요. 이건요, 자기 딸, 아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런 결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물질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요, 시간적인 구별을 통하여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겠다, 즉 세상과 경계를 짓고 구별하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헌금 세 가지죠. 성전세, 나무헌금, 11조. 요 세 가지 모두는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실천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3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세 가지를 다짐한 이후에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동안 외로우셨죠? 제가 결코 하나님을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떠나는 거죠.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외롭게 버려드려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무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외롭게 두거나 그냥 방치하고 있는, 버려두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다짐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길, 우리 교회의 다짐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